내가 열심히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헌신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나에게 뭔가 해주시겠지.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설교 이건 꼭 기억하자 오설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였고 로마서 12장 1절 2절 네, 본문이었는데 목사님 질문을 제가 하나 드려보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배 잘 드렸는지 이거를 이제 판단할 때 뭐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요. 뭐 오늘 설교 너무 은혜 받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집에 가는 길에 결국 막 운전하다가 누가 막 끼어들고 이러면은 바로 막 이렇게 막 그쵸 거친 말이 나오면서 은혜가 탁 사라지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참된 예배는 뭘까요, 목사님? 사실 오늘 본문은 예배를 잘 드리는 방법보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제 정의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긍휼.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예배는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는 시간이 아니다. 이 주제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표현이 저한테는 되게 좀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바울은 예배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하는 건지. 예배를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쉽게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은근히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내가 열심히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헌신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나에게 뭔가 해주시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거래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사실은 뭐 하나님 지금 이 기도 들어주시면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뭐 이런 식으로도 저희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이제 종교의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이제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배는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송이다 하는 거예요. 그 감사의 응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하는 거에서 이 예배가 시작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예배는 은혜를 얻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기억하는 시간. 그러니까 이제 예배 출발선이 뭐 내가 무엇을 했다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먼저 주셨는가 이게 이제 출발이 돼야 된다.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예배가 시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 예배는 뭐 한 시간이 아니라 삶입니다 이거였는데 바울이 이어서 말하는 이 본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교회에서 이 주일 1시간 공예배 1시간 정도로만 이해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바울은 내 몸을 드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너의 몸을 드리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서 몸이라고 할 때는 그냥 우리 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 인격이거든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몸. 그러니까 내가 활동하는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 매드리라는 거예요. 내 삶 전체. 그러니까 거기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시간, 그렇죠. 뭐 나의 직장, 그리고 이제 내가 생활하는 모든 삶의 패턴들, 심지어 나의 감정들, 내가 말하고 뭐 행동하는 모든 것들, 나의 관계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주일뿐만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되는 것이 우리의 예배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너무 또 잘 까먹는 말씀이긴 하죠.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사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섬기러 오셨거든요. 맞아요. 심지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먼저 살아있는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으므로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곧 살아있는 이제 예배로 제물로 드려지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오히려 갑자기 예배가 좀 더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옷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사실은 생각하면 쉬워질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네.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마치 이게 막 삶의 전체를 드리라, 거룩한 찬제물로 드리라니까 네. 뭔가 엄청 무거운 부담스러워요. 거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있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교를 원하지 않는다. 순교.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맞아요.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은 관계, 작은 일도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섬기는 것처럼 대할 때 그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거창한 것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우리가 큰 일을 겪게 될 때도 그것이 이제 우리 삶에 드러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예배가 교회 문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집까지, 우리의 집까지 따라가는 거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내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게 아주 지극히 작은 일에서 시작한다. 네네. 거창한 것이 아니다. 우리보고 막 죽으라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산 제물이죠. 그렇죠. 네. 네. 그 마지막이면서 세 번째 주제인데 예배는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다. 이 부분이었는데 오늘 설교에서 좀 사실은 이게 제일 좀 새롭게 들려졌거든요. 저는 사실 이 본문으로 되게 다양한 설교를 저는 들어봤던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데이터 유명한 본문이기도 하죠. 네네네. 예배와 관련해서. 근데 그렇죠. 이 세 번째 부분은 특히 이 본문이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을 이제 사실은 저는 이렇게 들을 때 이 세대와 뭔가 싸워야 되고 이 세대를 뭔가 거슬러서 뭔가를 해야 되고 이렇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목사님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 주셨었는데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이 이해해요. 그리고 네네. 이 본문을 가지고 구별된 것을 마치 어떤 대립구도로 생각하거든요. 세상과 맞서서 싸워서 승리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그 승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저는 이 본문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본문으로 읽혀졌어요. 왜냐면은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하거든요. 핵심은 하나님과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네. 이 땅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이 땅을 장악하거나 뭐 싸우려 한 것이 아니라 무엇 하냐면 하나님과 화해시켜셨고 그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건국지로 온 것은 이 땅이 뭡니까? 평화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이루셨거든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교제와 평화가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참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것 교제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항의 방법이 뭔가 싸우거나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렇죠. 그렇지. 이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네. 그죠. 사실은 이게 이제 본받지 말라라는 이 말이 원어에 의하면 순응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순응하지는 않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싸우고 세상을 미워하도록 부름받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네네. 하나님과 사귀다 보면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품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걸 도와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너무나 자아중심적이라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이란 자아중심이 없어요. 완벽한 타자성이거든요. 근데 이 타자성을 우리에게 일구시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정하기 어려운데 이걸 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이 달라지고 이 세상과 대하는 방식이, 삶의 방식이, 원리가 달라진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하는 거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배는 교회에서 끝나는 어떤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관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말 중요하죠. 네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이제 권면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예배가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성품을 본받아서 삶에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네.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그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통해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성경 말씀으로 보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응시키는 것. 그것을 이제 말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배가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며 동행하는 삶 전체를 말해주는 겁니다. 네네. 오늘 말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예배는 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 삶입니다. 이렇게 네.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하면 이제 하나님과 교제다. 교제다. 네, 사귑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귑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이제 사귈 수 있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과 사귀려고 하면은 담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허물려고 하면은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계신 그 감정을 우리가 이게 맞아요. 적응하지 않으면 네. 그게 사귈 수 없죠. 사귈 수 없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는 결핍되어 있는데 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기대하지 이웃이 우리를 채워준다 하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렇게 이제 대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제물됨으로 구원하셨고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안에서 그런 삶을 실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속의 역사에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이건 꼭 기억하자 오설기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한 주는 예배당에서만 하나님 만나시는 게 아니라 가정, 또 직장,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삶으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